4월 29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곳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창세기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가 있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떡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떡, 다시 말해서 그 양식은 누가 주는 것인가?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 말에 이 모든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의인은 떡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육의 양식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의인도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조차도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은 이 두 가지가 결부되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과 우리의 육신의 필요가 전혀 별개의 것, 무관한 것이 오히려 그 두 가지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한마디로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걸 섬기면 우리의 인생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요게 그러니까 13절 하고요 14절 15절이 전혀 상관없는 얘기 같은데 이게 아주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과관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것으로 나타나요. 어떤 비입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것도 적당한 때에 적절하게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13절에 대한 그 결과를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들에 풀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는 것도 13절의 결과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르는 그 가축이 배부르게 풀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도 내리고 풀도 자라게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뭘 하면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뭘 하면 내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 뜻을 섬기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답을 해보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그분을 섬기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말로만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게 사랑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 사랑은 고백도 포함되지만 고백도 있어야 돼요. 고백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기쁘게 드러내리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의 구체적인 복으로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비가 내리는 거 그거 그냥 우연히 그냥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비가 내리고 꽃이 피고 풀이 자라고 가축이 그 풀을 먹고 배가 부르고 하는 그 모든 게 그냥 자연현상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배후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농사 지으시는 분 있으십니까? 가축을 키우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면 뭐 사업을 하십니까? 아니면 외국과 무역을 하십니까? 뭐 어떤 일을 하십니까? 14절에 보면 적당한 때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른 비, 늦은 비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좀 이렇게 달라요. 우리나라는 봄에 파종하잖아요. 봄에 파종하고 가을에 가을거지하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10월과 11월에 이른 비가 내릴 때 파종을 하죠. 그리고 3월, 4월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보리 추수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요 시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파종이나 추수가 힘들어져요. 그때 다른 때에 내리면 소용없어요. 그 당시에 그 비가 적당한 때에 적절하게 내려야 한 해 농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연과도 같이 그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경험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기면 이와 같이 적절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온 대지를 다 충분히 적시는 그런 단비와 같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16절 말씀을 보면 마음에 미혹하여라는 구절이 나오죠. 마음에 미혹하여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광야 2세대들을 향해서 모세는 그들의 마음이 미혹될까 두렵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지켜야 될 것은 건강도 지켜야 되죠. 재산도 지켜야 되고 뭐 다 지켜야 되겠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지금 모세가 이 광야 2세대들에게 걱정하는 거예요. 마음이 미혹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죠. 장기판에서 뭐
차, 포, 마, 상, 졸 다 살아 있어도 궁이 잡히면 끝난 것 아닙니까? 궁이 잡히면 끝나는 거예요. 손, 발, 다리, 오장육부 다 멀쩡해도 마음이 미혹되어진 사람은 그 영혼은 끝난 것입니다. 더 볼 것도 없습니다. 네, 얼굴 혈색도 좋고 두는 시력도 좋고 귀도 밝고 눈도 밝고 팔다리 손 다 멀쩡해도 이 마음이 머리도 좋고 뭐 다 좋아도 마음이 미혹된 사람이면 너 볼 거 없는 거예요. 누가 뭘 해서 잘 됐다더라, 뭘 하면 좋다더라 하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고 시류를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다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예전보다 광야에 있을 때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았어요.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았어요. 더 좋은 옷을 입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마음이 미혹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야, 저 바알 신과 아세라를 섬기면 잘 된대.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리게 한대. 뭐 이런 말에 마음이 미혹되어서 우상을 섬기게 됐다는 거죠. 다른 신을 쫓아가게 됐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겨 다른 가치를 쫓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내 삶에 전방위적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무슨 수로 피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8절에서 20절까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손목과 미관과 문설주와 바깥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띄는 곳마다 곳곳에 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보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여러분 둬야 합니다. 무시로 때를 얻든 못 얻든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신앙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학벌 좋은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 해만 해도 여러분 서울대 연고대를 졸업한 사람이 여러분 수천 명이 해마다 수천 명이 쏟아지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IQ 높은 사람 많아요. 용맹한 사람 많아요. 몸 잘 쓰는 사람, 힘 센 사람 많아요.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 재산이 뭐 몇백억, 몇천억, 몇 조 가진 사람들도 전 세계를 놓고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는 거 아니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로 기록된 대로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그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주의 말씀을 쫓아 살도록 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등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 그 길을 환히 비춰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그 믿음의 후배들을 놓고 모세가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너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두고 그 말씀을 쫓아 살라는 것을 신신당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알게 하셔서 복잡다단하고 재밌는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은 이 세상 속에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뜻을 정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살아가고자 결심하고 다짐하는 이 아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